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성전에 첫날 들어가셔서 쭉 보니까 반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의 소굴이 됐네요. 비둘기 팔고 동전 바꿔주고 처음에는 저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때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들고 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성전 밖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양을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동전 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저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이렇게.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 결탁을 하고 성전 안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이제 5대5를 하든지 뭐 6대4를 하든지 그 파는 이익금의 얼마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둘러 엎으시고 쫓아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야, 돈 버는 줄을 끊어? 누구의 권세냐? 누가 줬냐? 무슨 권세로 그러냐? 자기들이 지도자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 예수를 처치해 버려야 우리가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이권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그게 아니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장사꾼들과 결탁을 딱 하니까 돈에 이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죠? 죽으러 오셨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누구의 손에 죽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손에 죽냐. 근데 아무리 우리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 대전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저분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러 오셨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시는 가운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의 병기가 되셔야 됩니다. 의의 병기가 하나님 역사에 도움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면 그 마지막은 참 불행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됐을까? 돈꾀를 맡아서 12자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면 끝까지 가다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를 잠시 팔아먹는 이런 배반자가 됐을까? 그 마지막은 뭐지요? 너무 가책이 심해서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결국 불의의 병기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지요. 마귀는 지금도 내가 어떤 생활을 품고 사냐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마귀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마귀가 쑥들어버려. 이렇게 내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는 그 순간 마귀는 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악한 생각으로 갑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왔다.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죽으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악한 마귀가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언제 들어온다고요? 악한 생각, 시기, 질투, 미움, 탐욕, 이거를 내 속에 품는 순간 마귀가 쑥 들어버려요. 계속 오늘 화요일날 얘기인데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지요. 근데 계속 시비를 붙는 거죠. 읽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13절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빨간 줄. 말에 올무를 걸려고 예수가 무슨 말 하나. 그러자가 미워 죽겠는데 하여간 말에 올무를 걸어서 이제 죽이려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가 틀렸지요. 좀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악한 의도를 가지면 마귀가 들어버립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걸 바라보든지 늘 좋게 바라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유 참 보기 좋네. 이래야지. 왜 어두운 면을 자꾸 보지요? 그건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밝은 면, 좋은 면을 보면 내 마음이 즐겁지요. 이렇게 제가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아이고 저 왜 삐뚤어졌나, 그거 안 봐도 되거든요. 그죠? 그거 안 봐도 되는데 아이고 저 삐뚤어졌구나 그러면 그거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들 나온 저 여러분 봐야 되는데 의자가 삐뚤어졌구나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밝은 면을 보세요. 밝은 면을. 또 한 날 시작됐잖아요. 한 주간 살아갈 때 밝은 면을 보시고 좋은 면을 보시면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근데 어두운 면을 보고 나쁜 거를 보면 내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뉴스 많이 보지 말아요. 뉴스 많이 보면 나라 망하는 것 같아요. 절대 뉴스 많이 보지 말아요. 너무 신문을 탐독하지 말아요. 좋은 소식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신문과 뉴스엔 좋은 소식 별로 없어요. 그럼 오래 보면 안 돼요. 성경책을 오래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3절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왜 보냈냐면 읽어봐요.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너무 기네요. 그죠? 서론이 길면 조심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딱 해야 되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 당신은 옳은 사람이고 뭐 다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얘기할 때 서론이 길면 조심하세요. 장사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냥 딱 얘기만 해. 본론만 이렇게. 세금 내야 되는 말해야 돼요.
이건 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13절에 그랬잖아요. 말씀에 책 잡으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뭔 가머리소리 길어. 그냥 세금 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데요. 참 조심할게. 사기꾼들 참 앞에 서론이 길어. 이렇게 장사꾼들 얼마나 설명을 잘하지요. 아니 이해하기 좋다고 뭐 딱 해요. 이렇게 참 속아 넘어갈 때 많습니다. 이렇게 읽어봐. 이렇게 되어 있지요. 15절은요. 우리가 파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빨간 줄을 속을 다 들여보고 있지요. 길게 말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속이 다 보여. 저런 외식하는 나를 잡으려고 왔는데 겉으로 뭐 당신 옳은 사람이고 뭐 중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아이고 이런 속이 다 보인다. 이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빨간 줄. 여기는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세요. 트랩이에요. 트랩. 이렇게 올무에 걸어서 잡아가려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 테스트 이렇게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테스트를 하는데 마귀는 항상 트랩, 아주 올무에 걸려는 이 의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네요.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나를 올무에 걸려고 그러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럼 동전 하나 들고 와 이렇게 해요. 자, 읽어보십시다.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정답이네. 정답. 이렇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세상 살면서 세상 세금 내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지. 하나님 받은 세금이 뭐지요? 말라기 말씀 보니까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려서. 이거 하나님께 도둑들이라네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안 내는 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세금을 안 내면 차압이 들어와요. 빨간 딱지가 붙는데 하나님 건 도둑질해도 딱지가 안 붙네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오늘 예수님께 정확한 얘기 했어요. 세상 거는 세상 세금 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지. 모든 걸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만 내게 바쳐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고 인정을 해라. 내가 너희 왕이라고 인정을 해라. 그 11조예요. 그게 감사의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일날 오실 때 감성을 들고 오는 거 이렇게. 그게 뭐 1,000원이든 상관없으면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한 주간도 차량의 홍수 속에서 사고 한 번 안 나고 독감 유행하는데 독감도 안 걸리고 하나님 건강하게 사는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그리고 딱 내용을 쓰고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냥 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드려야지. 아멘 좀 해요. 야,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주일날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지 이렇게. 한 주간에 감사 하나도 없어요. 쓰시라니까 내용을 이렇게. 돈 몇 푼 떨렁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 쓸 말이 없어요? 이건 사람 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우리 애들도 한 주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좀 멋있게 사십시다. 제가 어떻게 할지요? 주부에 보니까 이름이 안 올라와. 주부에 헌금 내용이 있잖아요. 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한 주간 살아왔으면서도 감사함을 할 줄 모르나? 하나님 사랑하나? 여러분 설날에 집에 갈 때 아무 선물도 안 들고 그냥 맨손 가보세요. 반년 만에 만났는데 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뭘 사랑해. 사랑하기는 입술만이지.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세상 세금 안 내면 차압 들어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드릴 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첫째로 악한 의도를 품지 말아요. 다 내 마음속에 선한 생각으로, 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면 외식할 수밖에 없어. 그걸 감추려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고 속에는 올무에 걸어갖고 예수를 죽여야지. 예수님이요, 그렇게 안 돌아가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허락하실 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해요. 불의의 병기네요. 의의 병기가 되십시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설 명절에 끼어있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기분 나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마음이 속상하면요 인생이 재미없어요. 마음 삐뚤어지면 인생은 삐뚤어져요. 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 성령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즐거우려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볼 땐 참 인생을 60년 살았는데도 그렇게 인생 사는 방법을 모르네요. 다 즐거워. 얼마나 사신다고 이제 죽을 날이 더 짧은데 왜 그렇게 살아요? 늘 긍정적이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18절이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부활이 없다는 것은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첫째는 악한 의도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의도를, 나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답니다. 부활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어요. 내가 좀 아는 게 많아요. 내가 경험이 많아요. 그러면 다 경험을 내세우고 내 지식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당신 지식이요. 정답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빼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리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답니다. 그리고 갖다 들이대는 게 모세가 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지요? 큰 형이 장가 들었는데 자손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님을 취해서 자손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썼죠?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고 해서 한 여자가 7 남자의 아내였다. 그럼 부활 누구의 아내가 되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은 없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어서 한 여자가 7 남자를 다 한번 살아봤다고요? 이런 일은 없지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2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게 답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면서 자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부활이 없지. 그건 아니지.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 하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다 교회를 나오는 순간 내 생각은 다 빼버리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학문가는 배설물처럼 버리고 난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느니라. 아니, 교회를 나오는 순간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 작정을 해야지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능력으로 가능하겠어요? 지식으로 가능하겠어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막 들이대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이 바보 같은 자들아. 읽어봐 있지요?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인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문이 다 만날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날 거잖아요. 천국 가면 가룟 유다는 없어요. 가면 지옥에 앉아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천국에서 꼭 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노아도 보고 싶지요? 근데 천국은 현재. 우리 부모님을 만날 거잖아요. 금방 부모님 끌어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거고, 살아계시다 보이는 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럴 일이 있겠어? 그럴 일이?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두 가지예요. 13절에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올무에 걸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을 보내서 세금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세금 내지 말라면 가이사 황제의 반역자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지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악한 생은 다 빼버리시고 의의 병기가 되십시다. 두 번째, 나의 작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요. 그건 당신 살아온 경험의 얘기요. 이거를 기억하시되 2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합니다.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리지 못하겠어요? 의사도 살리는데, 아니, 죽어가는 사람 의사도 살리는데 만드신 하나님 그거 못하시겠어요? 우리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얘기지. 성경을 믿으시고 하나님 능력을 믿으십시다. 또한 여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뚫어지게 보시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모든 성경은 다 아멘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경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